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 믿는다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믿음에도 5단계가 있어요. 그죠? 믿음에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죠? 예수의 단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네 번째 그리스도. 다섯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음에도 보면은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수, 이 예수님은 우리가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믿으러 교회를 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는요, 사실은 믿음의 시작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실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과 믿음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믿음은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지식으로 그냥 깨닫기만 해서는 되는 세계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는 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믿음이 돼서 이 안에서 생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되지 않으면,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으로만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 엉뚱한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인데 고린도후서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미리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러 교회를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율법 아래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가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야 구원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했지만 결국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누구죠?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금 안 계신데 성경에 미리 기록을 해놔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세대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서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서 살아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2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해야 되는데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는 이런 장면인데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까지는 믿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복음은 또 무엇이고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도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었었죠. 그 막연하게 예수를 믿은 우리들도 진리가 뭔지, 내 말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을 보내셔서 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놔 주셨고, 먼저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신 분으로부터 우리도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보니까 갈릴리 처음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이었죠. 그런데 그 영광을 나타내셨더니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뭘 믿은 거예요? 표적을 믿은 거죠. 예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이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표적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가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우리가 그것을 믿었듯이 그냥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진리는 알지를 못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으라고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지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러면 자유. 지금은 그러면은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유가 없다는 거죠.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죠?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의 본질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가 여전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종노릇하고 종 부리듯이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게서 벗어나서 죄에게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함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본질의 죄 때문에 마귀에게 꽉 잡혀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 나가서 다닐 때 예수님은 믿었는데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누구에게 종이 됐었대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그럼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던 우리를 진리가 오셔야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지금 요한복음 아까 8장에 진리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귀신 들렸다 막 이런 얘기나 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그 복음이 진리를 알아라 이 내용이 누구에게 넘어와요?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닌 자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죄에게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8장 어디 봤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바로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을 들어서 우리 안에 마귀가 먹고 있는 마귀가 그냥 딱 우리를 가둬서 종처럼 부리고 있는 옛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아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은 믿었는데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곳,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대요. 예수만 믿어서는.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예수 내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되는데 가르쳐 줘도 안 믿어요. 그쵸? 가르쳐 줘도 안 믿어요. 내가 왕이다. 네가 무슨 왕이냐? 아이고 네가 왕이냐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인 줄, 이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왔으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어야 죄에서 벗어나, 마귀에게서 벗어나, 그죠? 종이 되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이 예수를 믿은 자들 계속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려고 이 세상에 온 예수다. 너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예수 안에 그 빛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빛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하시고 진리를 알아라.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영원한 참빛, 우리가 그 빛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8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 이러니까 우리가 무슨 종된 적도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뭐 종이 됐었간? 누구의 종이었간? 난 종이 아닌데 뭘 자유하라고 하는 거야? 막 계속 예수님에게 아주 그냥 따지고 덤비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44절에 너희 애비가 막이라고 그러죠. 말 안 듣고 계속 예수님한테 계속 따지고 믿지도 않고 이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너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너희 애비가 마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까 48절에 뭐래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네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예수님 믿고 막 계속 따라가고 표적을 믿고 막 이러다가 진리,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덤비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쵸? 지혜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신데 이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2장 8절이요. 2장 8절. 이 지혜는, 이 그리스도는이죠. 그리스도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죠? 이분이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았더라면,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어떻게 못 박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 박지 않았겠죠. 그런데 못을 받고 돌아가셔야 우리가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경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악한 마귀가 탁 틀어잡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보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끝을 다 보셨더니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안 믿어요. 그런 자들은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믿어지게 하실까요? 안 하죠. 끝을 이미 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도 지금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근데 이 베드로도 지금 본질의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했지?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지 네가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본질의 죄가 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도 이 베드로라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한 것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알게 하셨겠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지금 부인한 거예요. 지금 72절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지금 저주를 하고 고백을 막 이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다고 하면 그도 또한 그런 벌을 받기 때문에 막 저주를 하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니고 아무리 믿고 표적을 보고 막 이야 대단하시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나타나셨을 때, 영과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을 때 다 봤죠. 사도들에게 다 나타나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주님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죽고 부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막 이 복음을 전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베드로는 유대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막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그때 못 박았잖아. 나보고 너도 함께 있었지 막 했는데 사실은 내가 부인했었는데 보니까 진짜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더라. 막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양심이 있고 그런 자들은 37절에 마음에 찔리죠.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 우리 좀 알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일단 믿어야 되는데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지? 이걸 빨리 회개해라. 이때는 이들이 한 짓을 회개하는 거예요. 행위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본질의 죄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는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영이 이 안에서 살아난 후부터는 이렇게 막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는데 나는 그냥 못 박지 말고 나는 거꾸로 매달아줘라. 왜요? 자기가 3번을 이렇게 부인한 일이 있으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나는 거꾸로 못 박아주라 그래서 거꾸로 못 박아 죽잖아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 이 베드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46년 된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한 말도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46년 된 성전을 헐어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들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이런 말씀이셨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살아나신 후에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영인데 몸도 있는 그런 분으로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유대인들, 아까 예수 믿은 유대인들,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막 예배를 드리고 대리석으로 만든 큰 교회 나가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경이 다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 집사님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해요. 6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단계예요. 예수를 믿는 단계. 그런데 지금 빌립이 지금 아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더니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 빌립 집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영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부활하신 몸은 사도들에게만 보여주시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들만 영을 가진 거지 지금 아직 빌립은 영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는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아까 전했다고 그랬잖아. 그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아직은 성령이 안 내리네. 성령이 안 내려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전하는 사람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야 돼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말해야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해야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보니까 그 아까 사마리아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자기가 큰 자라 하는 거예요. 큰 자. 10절 보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예수 믿었겠죠. 그런데 막 이런 마술을 행하니까
야,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구나.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오늘날에도 미국이나 막 이런데 유명한 그 목사들이 있죠. 막 그 표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 막 무슨 냄새를 나게 한다. 막 이런 마술이에요, 마술.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마술을 하는 시몬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근데 사람들이 막 다 쫓아다닌 거예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구나. 그 얘기예요, 지금. 베니힌 막 무슨 많죠. 지금은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깜짝 놀랐죠, 그때는. 야, 진짜 그런 줄 알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알았어요. 설교하는데 어디에서 중국이라나 밖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모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모기떼가 한 마리, 모기 물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다 마술. 거기에 그때 다 하나님이 한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다 믿었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막 전했죠. 그런데 성령은 아직 역사를 안 해요. 12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막 마술을 하고 이랬는데 빌립이 막 표적을 행하거든요. 병도 고치고 막 이런 표적을 행하거든요. 그랬더니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마술사가 저 혼자 막 그렇게 하다가 이 빌립이 말씀까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을 정확하게 하면서 표적도 막 행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큰 능력을 보고 시몬이 자기도 놀라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믿는 거예요? 표적을 믿는 거예요. 표적을. 1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왜 베드로와 요한을 왜 보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을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갈 필요가 있나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목사님도 복음을 여기서 막 전하시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또 막 복음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믿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가셔서 확정을 시켜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도 요한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필리핀이나 케냐에 이렇게 또 하반기에 가실 텐데 왜 가시냐면 그들이 자기가 복음을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몸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몸의 부활을 이 눈으로 본 이 사도들처럼 우리는 성경으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직접 가셔서 다시 확증을 시켜줘야 그들도 그 안에서 영이 진짜 살아나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했을 때는 깨달음이에요. 빌립이 전했을 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서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때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기로만 그냥 그렇구나 여기서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생명이 돼야 돼요. 이 안에서 진짜 생명이 되면 정말 예배를 진짜 길을 쏘고 가서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명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확실하게 믿음이 되었다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좀 아파도 예배 드려야지.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비가 막 이만큼 와도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진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주 예수 이름으로 그냥 세례만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것만 그냥 아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성령 세례까지만, 아직 성령 세례도 아직 안 됐죠. 그냥 물 세례만 안 거예요. 제대로 된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도 제대로 된 예수만 믿으면 성령을 금방 받을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예수를 믿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 결단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주실 수가 없어요. 17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이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이들은 직접 보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잖아요. 목사님도 말씀으로 보셨잖아요. 몸의 부활을. 그랬기 때문에 사도,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고 확증을 시켜주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세례가 확 돼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18절도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성령으로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사람은 아주 마술사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깨닫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 한 사람들이 복음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나도 좀 받게 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근데 이 사람도 이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죠? 뜻은 좋아요. 의도는 좋아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을 받으면 뭘 받을 것 같아요? 이 시몬은 돈을 받겠죠. 막 표적을 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돈을 갖다 주고 막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이고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겠죠. 돈 성령을 받게 하면은 이럴 돈을 막 줄 거니까 그 생각하고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은 땅의 거죠. 땅의 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인데, 이 시몬도 자기가 막 해서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아이고 이 소 좀 한 마리 드셔보세요, 막 이렇게 할 줄 알고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정말 하늘에서 이 믿음이 와서 이 믿음이 그대로 믿어져서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정말 제대로 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이제 성령이 역사해서,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사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어떻게 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돈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두 번째까지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근데 세 번째,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진짜 여기서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 사람은 구원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면 이제는 더 욕심을 가져야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의로운 욕심, 소망 뭐예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이 나도 이루어져서 말씀을 계속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냥 백성으로 그냥 구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소망이 있다면 진짜 말씀을 막 듣고 싶겠죠. 알아야 되니까.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내가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조금씩 이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죠. 예배에 나가서 자꾸 조금씩 더 말씀을 더 알아가야지, 더 알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는 바울 얘기예요. 아까는 베드로는 유대의 사도였었는데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2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지금 믿었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도대체 뭐지?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요한의 세례. 이건 물 세례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예전에 예수만 믿을 때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도 그리스도 예수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냥 예수만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뭔지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4절도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가로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내 뒤에 오는 이분을 믿어라. 이분을 알아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알려줬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예요. 내 뒤에 오는 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분. 5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는 안 거죠. 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가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이제는 안 사람들에게 성령, 본질의 죄, 이때는 본질의 죄가 아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다 알게 해서 성령을 받게 했어요. 예수가 왜 그런 줄 아느냐?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쵸? 지금 바울이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가진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줘야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되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져서 그 성령이 이제는 본질의 죄를 알려줘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의 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본질,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을 깨달아서 이게 바로 종노릇, 그죠? 마귀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그 본질의 죄가 있었구나.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게 그게 본질의 죄구나. 그것을 없애야 내가 진리를 알게 되는구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이제는 종노릇 하지 않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죽은 자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도 보면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은 자가 함께 사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죽으면 십자가에서 그냥 믿음으로는 죽을 수 없어요. 혼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믿음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함께 죽어야 또 그와 함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지금은 믿음의 부활,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도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는 믿음의 행함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세례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세례.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을 때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세례. 성령세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세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거. 그 다음에 4번째가 아버지의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세례는 우리가 몸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몸도 있으셨구나. 그래서 영과 몸을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어야 부활의 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우리가 얻는구나. 그 말씀들이 다 이제는 하나하나 다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제는 믿어줘야 돼요.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이제는 점점 들려주시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 말씀들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자꾸 깨달아서 깨달음만으로는 안 돼요. 이 세계도. 아버지의 세례도 깨달음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건 더 그러겠죠. 깨달음이 이제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서 생명이 점점 되어져 가야 완전히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영이 살아났어요. 내 안에 영이 없다가 우리의 영도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영도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된 자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기었다는 거죠. 사망으로 마귀하고 종노릇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제 말씀을 자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20%는 십자가의 도 육체의 비밀인데 80%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셨던 그 완전한 영도 있고 완전한 몸을 이루는 말씀들이 구약부터 다 나오는데 이제는 80%나 되는 그 말씀들을 이제는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성령이 막 도와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야 헛된 소리를 안 해요. 신령한 몸이 뭐지? 난 처음 듣는데 아이고 그리스도도 함께 죽은 걸 알겠는데 신령한 몸이 뭐지?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삼켜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말씀을 80% 남아있는 이 말씀들을 다 우리가 알아야 조금도 의심이 안 돼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보이는 세계에 이 몸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는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 몸이 아직은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전자에다가 물을 팔팔팔팔 끓여요. 그러면 계속 뭐 하느냐고 못 봤더니 주전자에 물이 하나도 다 없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물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없어졌네? 이동이 된 거죠. 어디로요? 이 안에 수증기로 다. 그런데 우리가 제습기 보세요. 제습기. 저 제습기 처음 사용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게 복음으로 딱 맞춰보니까 그쵸? 야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제습기 보고. 아니 여기 지금 뭐 물이 여기 철철 있는 거 아니에요. 물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제습기를 켜놨어요. 몇 시간 지났더니 갑자기 그 안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세계를 설명해 드렸더니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보이지 않는 우리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이런 원리, 세상의 이런 자연의 원리, 이런 법칙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이신데 몸도 있으셨고 우리는 성경으로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습기 안에 막 이렇게 물이 가득 고이듯이 그걸 믿고 지금 신령한 몸을 믿고 그대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처럼 예와 아멘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무조건 예가 되고 아멘이 되면 그 약속이 우리 몸에서 성취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고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는 됐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세례를 사모하며 말씀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채워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